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성경책이 두껍죠. 참 많은 말씀들이 안에 들어있는데 참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참 신기하게 그런 일이 많아요. 대표기도 해주시는 분이 꼭 제가 같이 보자고 준비한 본문 말씀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지니라. 그죠?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시 한번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단순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인가요? 사마리아인인가요? 유대인.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라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익숙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를 참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 대한민국이 착한 나라예요? 북한이 착한 나라예요? 남한이죠. 예? 남한이 착한 나라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좋은 나라고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좋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남유다가 착한가요? 북이스라엘이 착한가요? 남유다가 착한. 그럼 항상 남유다가 착하다고 우리는. 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그럼 여기가 유다예요, 유다.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헤브론 이렇게 밑에 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고 바로 위에 베델, 세켐, 이게 다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 위에 더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랑 사마리아가 나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구약으로 치면 남유다. 태어나기는 당연히 남유다에서 태어났어요. 남유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것만 거기서 태어났죠. 그러고 나서 쭉 어디서 살았어요? 갈릴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나사렛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나사렛이 어디예요? 저희 갈릴리 바로 밑에 사마리아를 더 지나서 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베들레헴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충청도 밤천. 충청도예요. 그러면 상대는 어디예요? 인천. 인천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인천 사람.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인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죠, 그죠? 예수님은 평생을 사실 갈릴리 지역에 살았어요. 이 남유다에 내려온 순간은 그 1년에 몇 번 그 절기 때 성전에 제사드리러 내려올 때 그때 빼놓고는 거의 남유다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평생을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셨어요. 가버나움, 가나 이쪽 지역에서, 그죠? 그 나사렛에서 평생 자랐고요. 목수일은 평생 나사렛에서 하셨죠. 그럼 우리가 착각을 그동안 쉽게 했죠, 그죠? 예수님은 당연히 유다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사실 북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대부분 위로 올라가서 정착을 할 때는 사마리아로 안 가요. 다 어디로 가요? 갈릴리 쪽 지역으로. 그래서 갈릴리 지역 쪽은 사마리아보다도 더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다. 그럼 이 사마리아에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진 없다, 이 사마리아에는. 왜 그랬을까요? 721년에 BC 721년이에요. 여러분 AD, BC 좀 구분할 줄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 학교에서 이게 많이 익숙해가지고 쉽게 구분이 될 텐데 그 AD는 지금의 AD예요. AD 2022년이라 그래요. AD 1년이면은 2022년 전을 AD 1년이라고 그러죠. 그 전을 AD 전을 뭐라 그러냐면 BC라 그래요.
그럼 BC 1년, BC 2년, BC 3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72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어디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면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선민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무인지점이 된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종도 다 혼합되어 있고요. 아주 극도로 심하게 종교도 혼합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던 남자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 사마리아를 보니까 온갖 혼합주의, 온갖 우상들이 다 혼합돼가지고 말도 안 되게 처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게 보이는 거예요.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아주 배척하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지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아주 더러운 곳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 뿔뿔이 다시 흩어진 거고 그 땅에 누가 들어와 살았냐? 주방에는 뭐 블레셋, 무슨 암몬, 모아, 뭐 아니면 저쪽 위에 뭐 베레아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혼합돼서 산 거예요. 인종도 달랐고 종교도 달랐고 짬뽕이에요. 거기에 이제 몇몇의 유대인들이 종교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죠. 어떤 종교 의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식. 그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아주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갈릴리에 갈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이쪽 베레아, 요단 동편 베레아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안 가요. 그 땅을 밟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다가 늘 살죠.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잠깐 내려온 거죠. 왜 내려왔겠어요?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준수하셨어요? 준수 안 하셨어요? 다. 율법을 다 준수하셨어요. 왜 다 준수했어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우리들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키고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대신해서 지켰다면 또 너희를 대신해서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징벌을 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건 혼자서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내려온 거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때 요한복음 이제 처음에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려왔을 때 뭐 우리가 니고데모 바로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를 만났죠. 니고데모를 만났던 사건도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사마리아 이제 여자 여인을 만나러 가시잖아. 이제 예루살렘 이제 출발하는 거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죠. 사마리아를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코스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바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 들어가는 이런 루트가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 남자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동편. 2번을 선택했죠. 2번. 왜? 이 땅을 밟으면 부정한 사람이니까. 불경건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코스로 왔어요? 두 번째 코스로 왔어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오늘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갈릴리 갈 거면 좀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사느니 그냥 편한 삶을 하겠다. 그냥 불경건한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보는 눈이 많아요. 제자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가면 어떤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거 귀찮아가 돌아가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이리로 가는 아주 불경건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이유 있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그렇게 제자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살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돼. 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의 간원이었어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사람을 위해서 글로 무릎쓰고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다. 아주 부정하고 유대인도 아닌다. 사마리아인 자체가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입장이에요. 정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비참한 위치에 있는 것은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난을 무릅쓰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돼. 엄마 안돼. 그래.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한 개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중에서 가장 길게 대화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 머릿속에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내가 그를 찾아, 그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그를 찾아서 직접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야 된다. 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엄마. 밑바닥에 있던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무릅쓰고 직접 찾아서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주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그 사마리아라는 그 부정한 땅에 갇혀서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인의 삶을 잠깐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죠.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저 여자는 너무 부정한 여자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여자였어요. 절대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떠난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나아갔으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여인은 주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수수께 같은 말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알았다라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와서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절대 예수님께 뭘 구하지를 않아요. 생수를 구하지를 않죠. 참된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 이게 생수 아닙니까? 이것을 구했을 것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
달라.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도 결코 알아보지를 못해요. 결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시종일관 비웃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만도 한 것이요. 근데 이 여인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정말 그야말로 짐승, 개. 짐승 중에서도 가장 더럽다고 평가되는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야?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개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더 똑바로 된 민족이야. 너희가 개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욕하죠. 아, 저 조센징 이렇게. 그 우리나라 맞아, 우리는 조센징이야. 그래요? 아니죠. 정말 나쁘고 더 수준 낮은 민족은 너희야.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더 나은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희는 우리보다 밑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맥혔었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까? 절대 동의 안 하죠. 너희는 비열한 민족이라서 그런 거야. 서로 대립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해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개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는 너희들이 개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 매우 싫어했어요. 근데 또 유대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아니 포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저 사마리아 땅에는 우리 민족 하나도 없고 저 이방 민족들이 혼합되고 종교들도 온갖 종교는 다 섬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포로 갔다 보내서 다시 지을 때. 야 사마리아 사람들아, 우리가 그래도 원래는 한 땅에 살다 한 민족이었으니까 아무리 너희가 이방 민족이 섞여 살아도 아직도 너희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성전 재건축하는 우리 같이 합해가지고 이 큰일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도와줬어요? 아니죠. 온갖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들을 개로 본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 실 때는 그 감정이 극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다오 했을 때 그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별꼴이 반쪽이야. 야, 너네 우리 개 취급하잖아. 너희 특히 우리 민족 자체를 개 취급하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더 밑으로 취급하는 너희가 웬일이야? 지네가 아쉬울 때 내가 와가지고 먼저 물 좀 달라고 하네. 그냥 참어. 너희가 이렇게 잘난 민족이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다시 그만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취급 안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 자기 급하니까 물 달라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니까 여인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8절에 9절에 사마리아 같이 9절 같이 한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물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지금 목 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는데 물 좀 주시오. 그런데 물 바로 주면 되는데 물 안 주죠? 물 안 주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잘난 유대 남자가 어찌 나한테 말을 물 좀 달라 그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을 상대하는 그 속으로 그런 생각했죠. 아이고 염치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자기 급하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 물을 안 주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네가 그걸 거절하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와가지고 참된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참된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라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죠. 그러면 그 여인은 그러세요?
그러면서 계속 비아냥거립니다. 사실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아, 물기를 여기 성경에서는 뭐 여인은 존댓말 쓰고 주님과 반말하는데 뭐 이대 말은 원래 존댓말 반말이 없어요. 그냥 서로 똑같은 위치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아, 물기를 그릇도 놔주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리고 이 우물도 우리 것인데,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으면 좋지, 당신이 나에게 무슨 또 생수를 준다고 또 끝까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죠. 당신이 나에게 아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물 줄 수 있어요? 물 못 줘. 이거 여기 있어요. 당신이 이 물을 뜰 그릇도 없어요. 그럼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 그러는 거야? 아주 웃겨 저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신의 세속적 통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참된 것들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조금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혀 못 알아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그냥 웃기는 소리로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신앙을 대하는 태도,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사실 묻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통념이 너무 강하게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을 해요. 좀 이따 알겠지만 이 여인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나에게는 든든한 남편, 내 처자식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과 내 통장이 있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 물그릇과 물을 뜰 수 있는 물그릇과 이 우물이 나에게 있는데, 과연 당신은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참된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나는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는데, 이거 말고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려거든 이런 거나 더 주십시오. 사실 이런 자세인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지금? 이 여인은 전혀 생각지 않은, 전혀 다른 훨씬 더 값진 것을 예수님은 주려고 모셨는데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나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안에는 그 여인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주려고 그 먼 길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자신에게는 이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내 육체에 갈증을 채워줄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 생수가 여기 있고, 이것이 어떤 우물이냐? 어떤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있는 그 우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 육체의 필요를 다 받고 이 생수를 얻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줄 수 있다는, 당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그냥 자기 육신적으로 세속적인 통념을 가지고 얻고 취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 예수님께서 준비해가지고 오신 참된 생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매일마다 깃고 있는 이 우물, 야곱의 우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요소가 사실 야곱의 우물. 이때 당시에는 물과 식량 이런 것들이 다 야곱의 우물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영경자매님 무인도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세 가지만 딱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하는 질문이에요. 자, 영규 씨. 세 가지만 딱. 얼른 대답 못하니까 우리 대선 기사님부터. 물, 쌀, 고기. 아, 그 상하면 뭐 죽을 거예요. 고기는 물새고 야좀 뭐 씨앗을 갖고 가든가 뭐 하여튼 그런 거 갖고 해야 되는데. 자, 예전에는 물, 쌀, 고기 그런 것들이 사람 살겠는데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 먹어야 돼. 사야죠. 물 살려면 뭐 있어야 돼요? 돈 있어요. 돈 있어야 돼요. 쌀을 얻으려면 지금 어떻게 농사 가서 지어야 돼요? 아니죠. 사야죠. 사려면 뭐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고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목축을 해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도살해가지고 갖고 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러려면 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인도에 갇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다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다 집약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렇죠. 예전에는 물, 뭐 고기, 뭐 식물, 뭐 이게 다 이제 필요한 그때 필요한 영역이 다 따로따로 나뉘어서 지금은 다 돈으로 통일돼 있어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 여기 여러분들에게 있는 야곱의 우물은 지금 사실 돈인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대형화가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지금 기독교인의 30%가 가나안 성도래요. 가나안 성도. 집사람이 가나안 성도래요. 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가나안 성도래요. 30%. 10명 중에 3명이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시작. 안 가나안 안 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은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목사가 꼴보기 싫고 점점 사업화되고 기업화되고는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는 신앙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돈만 밝히는 교회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가나안 성도가 되어가는 사람들도 더 문제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된 신앙 갖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다들 야곱의 우물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거기 안에서 육체적인 삶, 육신의 삶에 매여가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딱 선긋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따위 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을 왜 찾아왔어요? 참된 생명과 성령 충만, 참된 거듭남, 하나님의 정말 참된 축복,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사모합니까? 그것을 기대합니까? 그것을 갈망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야곱의 우물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의지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막말로 자뻑에 취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걸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 이 여인이 여기에는 뭐가 있다라고 딱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여기에는 그리심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산입니까? 그리심산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과 그 대단한 언약 그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참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 아간의 제압을 해서 아이성전에서 패배하죠.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온 백성을 내두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심산으로 가서 거기서 언약 갱신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악랄한 소나기에서 목숨을 건지고 나와가지고 세켐으로 갑니다. 세켐. 자, 그리심산은 세겜에 있어요. 수가가 세겜이거든요. 수가 여인이라고 그러죠. 세켐이라고 해요. 세켐에는 북쪽은 에발산이고 저주의 산이고 남쪽은 그리심산이에요. 세켐으로 가서 그리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는 장소거든요. 야곱이 단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리심산이. 이 그리심산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자뻑에 취해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에 대해서 전혀 지금 관심 없고 끝까지 자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난 충분히 살고 있다. 그야말로 육신의 삶에 치여서 세상에 육신적인 것만 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하는 간증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번에 사업 번창을 해보고 간증들 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혀요. 야곱의 우물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속적으로 얻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특별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자뻑을 하는 것이죠. 현대인의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이 사마리아 여인 지금 대화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줄 수 있다 하는데 이 여인은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신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보다 당신이 더 큽니다. 이 여인의 자세는 뭐예요? 나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이 물은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그 어떤 생수도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당신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축복들에 대해서 전혀 사모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야곱의 우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야곱의 우물만 파다가 세월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갈구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으니까, 소원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임재도 결코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동행도 사실 불가능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더욱더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껍데기 신앙, 착각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축복받고 있다 스스로 그냥 세뇌하는 신앙, 그 선에서만 딱 멈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자부하고 있는 그 생수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거 마시면 또 금방 목마를 것이다.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간직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수 내가 줄 수 있다. 그거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너는 헛된 것을 사모하는구나.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헛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내가 주러 왔다. 그걸 내가 줄 수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런 샘물, 그런 생수 내가 주겠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충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보다는 아직도 야곱의 우물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야곱의 우물이 더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여인은 계속 비아냥대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 비아냥합니까? 아이고 그런 생수 있으면 어디 한번 맛 좀 봅시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걸 밥 먹어봅시다. 나 여기 오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대낮에 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예요. 난 12시. 이 문화와 간섭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리아 땅, 그 사막이라도 떼어빛이 때릴 때 4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12시에는 활동을 안 해요.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침이 생활화되어 있죠. 그 나라는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여러분 물 깃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물 뭐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가요?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저희 쫄장에 가서 물 퍼다가 했는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왜? 물이 엄청 무거워요. 그거 지고 이렇게 막 통에다 받아가지고 그 먼 길도 가려면요 땀이 찔찔 나요. 아주 선선하고 좋은 날씨에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여인은 가장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뜨거운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절대 이 시간에는 물 기르러 오는 사람 없다라고 판단해서. 왜? 사람들 보기 싫어서. 사람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사람들 피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나 여기 물 들어오면 힘들어 죽겠으니까 어디 당신 말하는 그 생주 나 한번 먹어봅시다. 영원히 목마르는지 않는 생주 있으면 좀 줘보시오. 나 좀 먹고 이 지겨운 일 좀 그만하게. 예수님을 계속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가 영원히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너가 참된 떡과 참된 음료를 네 안에서 마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 축복으로 인지하지 않고 언제나 육신적인 것만 기대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좀 이따가 성찬을 나눌 거예요. 저 빵과 저 잔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저거 뭐예요? 그냥 카스테라하고 그냥 포도주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저것을 대합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대하죠. 영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가치들이 있는 건데 아무것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육신적으로 싹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통념,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 지금부터 네가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너의 모습을 말해주겠다.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들춰서 보여주겠다. 네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내가 똑바로 말해주겠다. 너에게 지금 야곱의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게 물이 있고 없고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잘한다. 그럼 사실 말씀이 뭐예요? 이거는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5절 후반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서 뭐라고 돼 있죠? 가서 네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왜 사람들을 피해서 당기나요? 왜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고 사람들은 이 여자를 흉을 보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뜨거운데 물을 들어왔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른 생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고 필요하다라고조차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현재 상태는 사실 어떤 상태입니까? 생수가 있으면 뭐합니까? 무너질 대로 무너진,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인생이 그녀의 현실입니다. 통상적인 사회교나 이때 당시는 여인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3명 이상 둘 수가 없어요. 남편과 살다가 뭐 갈라지든 남편이 죽든 다른 남편을 또 만나요. 그리고 그 남편이 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라지든 그 남편이 죽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3번까지가 한계예요. 남편이 3명 있었다 그러면은 엄청 비난받는 여인이에요. 이때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어요. 사회적인 통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그 남자는 또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이 여인의 삶 자체는 사실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것이 이 여인을 힘들게 했어요. 이 여인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이 여인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내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삶, 더 이상 내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 보는 게 무섭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렵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만 같아요. 더 이상 회생 불능한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이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남자가 5번이나 바뀌었고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도 남편도 아닌 남자와 같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나? 이게 이 여의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고 없고가 이 여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속 못 알아먹고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자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이 여자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가지고 왔다라는,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생수라는 거예요. 우물도 그리심산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무언가가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필요했어요. 이 여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저 우물물만 의지해서 사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어떻게 합니까? 쪼개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골수까지 쪼갤 정도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인을 찔렀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전 남편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주 뭐 돌려서 말 안 하죠.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지금 없다.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편도 아닌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남편이 없다. 이 여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봐요. 그런데 보는 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주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고 주님을 알아보고 그 말씀이 내 중심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팍 찔러가지고 나를 확 쪼개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다들 체험해 보셨죠?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확 쪼개는 체험을 우린 다 해봤어요. 그렇죠?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거를 또 내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을 했어요.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찔렀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죠. 아, 당신은 참 선지자인 것 같네요. 맞아요. 당신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껏 이 그르심산이 참으로 전통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참 영광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은 참 선지자 같고 당신이 나보다 더 옳은 것 같고 당신은 참 진짜 베개 같으니까 그러면 그르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옳은 것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그녀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 형식적인 예배가 그녀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껍데기 형식적인 것에서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가 찔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라면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자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 그러면 당신은 참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당신의 나라 저 유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은 거군요. 난 그동안 옳지 못한 것을 행했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답답하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십니까? 중심과 본질적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질긴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죠. 다 나와 하나님과의 우리들만 아는 나만의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 내가 붙잡혀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형식입니까? 형식이에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식사할 때 기도하는 형식을 꼭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것을 뭐 어기지 않고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보면은 식사할 때 반드시 어디서 아무리 불신자들 가득한 곳에서 식사를 하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절에 가가지고 절밥을 먹을 때도 아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기도를 해요. 꼭 그것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딱 이렇게 고개를 잠깐 숙이든 눈을 하든 눈을 꼭 감고 항상 꼭 기도를 해요.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나는 언제라도 꼭 하니까 마음 가운데 자부심.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식사할 때만큼은 꼭 식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식사기도 드리고 안 드리니까 그렇게 뭐 여러분 신앙과 경건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라는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갖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시간이 기도예요. 물론 언제나 우리가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으면 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으로 꼭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보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박혀있어요. 그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죠?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건데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것들에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라 하는 거 내가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수, 그것을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아기같이 그것을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거예요. 아기들이 어미 젖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냥 젖 먹을 때 놓치면 난리 나요, 여러분. 울고 불고 막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젖을 물리는 순간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어미 젖을 사모합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결국 그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춰내면서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면서 다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왔는데도 끝까지 형식에 매여 있어요. 아, 당신이 만든 것 같아요. 그리심산보다는 예루살렘이 만든 것 같아요.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둘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은. 그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때가 왔고 내 안에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령과 진리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령, 영과 진리로 성령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불교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상과 여러 개념들을 다 접목해서 우리가 저 부처와 같은 거, 부처와 같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이런 다 사람들이 관념. 실체가 없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서 너희가 실체적인 하나님과 관계하는 때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그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사함 받고 이제 거듭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지고 성령과 교제하는 게 가능하게 됐고 성령 안에서 실체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체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념적입니까? 형식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저 그리심산이고 저 예루살렘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어떤 하나님입니까? 실체적인 하나님. 이게 그게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 누리십니까?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 왜 못 누립니까?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수에서, 육체의 생수에서 영적 생수로 여러분들의 시선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 육체에 많이 쏠려 있어요. 시선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4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체적인 신앙, 성령을 통한 실체, 진리는 실체입니다.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일을 하든 내가 우물물을 뜨든 내가 야곱의 우물을 가든 말든 내가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든 내 부모를 섬기든 어떤 상황이든 실질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섬깁니까? 우물물 뜨기 위해서 하나님 섬깁니까? 야곱의 우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깁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관계, 성령 안에서 실질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의 삶,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참된 생수인 것입니다. 아직도 육체의 생수만을 갈망하시나요? 아직도 그리심산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나요? 이제 영원토록 샘솟는 이 생수를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의 생명이 되는 이 야곱의 우물, 이 생수, 이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버려두고 나아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제발 좀 이제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위치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것,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것,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가 욕심을 얻는 모든 것들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 물동이 좀 제발 버려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물동이만 의지하고 그 물만 의지하고 야곱의 우물 자랑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참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길을 막고 주님 얼굴 안 보고 그렇게 계속 야곱의 우물만 쳐다보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물동이를 내어 버리실 때가 됐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거 드디어 이제 그렇게 자랑했던 이 야곱의 우물에서 얻은 이 생수 버려뒀다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다 알게 해줄 걸 들었습니다. 내가 그가 주님인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렸다가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십시오. 아직도 물동이를 버릴 용기가 없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긴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동이를 버려두지 못한다면 아직도 물동이도 버려두지 못하고서는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의 경건을 자랑합니까?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데 그것은 결국 전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 여인보다 더 끈질기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연단받으신 그 주님을 이제는 주님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축복과 참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